장애인 학교에 기부금 모금 행사가 있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들을 둔 한 아버지가 나눈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아버지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작품은 완벽했지만 저희 아들 샤이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장애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가끔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물었습니다.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던 중 어느 하루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그날 저는 아들 샤이와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야구하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때 아들 샤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저도 야구에 끼워줄까요? 저는 안 될 줄 알면서도 한 아이에게 가서 샤이와 함께 놀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무슨 결심을 한 듯 말했습니다. 아저씨, 지금이 8회인데 우리가 6점 뒤지고 있습니다. 9회부터 샤이를 저희 선수로 내보낼게요. 8회 말에 샤이 팀은 3점을 뽑아 3점 차이가 되었습니다. 9회 초 샤이는 외야 수비수로 섰습니다. 비록 어떤 타구도 그에게 날아가지 않았지만 그는 외야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흥분돼 한박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빠인 나는 스탠드에서 열심히 응원했습니다. 9회 말 샤이 팀은 다시 1점을 뽑고 투아웃의 만루가 되었습니다. 역전의 찬스였습니다. 샤이의 타석이 되었습니다. 승리를 위한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냥 샤이를 타석에 내보냈습니다. 샤이가 타석에 서자 투수는 공을 부드럽게 던졌습니다. 샤이가 헛스윙을 했습니다. 다시 투수는 몇 발 앞으로 나와 천천히 공을 던졌습니다. 그 공을 샤이가 툭 때렸습니다. 공이 투수 앞으로 굴러가자 투수는 공을 잡아 1루수 키가 훨씬 넘도록 높이 던졌습니다. 모두가 소리쳤습니다. 샤이, 1루로 뛰어. 샤이는 1루에 도착했을 무렵 또 소리쳤습니다. 샤이, 2루까지 뛰어. 그때 공을 잡은 우익수가 공을 2루수 키를 넘겨 3루수 쪽으로 높이 뿌렸습니다. 공은 3루수 뒤로 굴러갔습니다. 샤이는 2루에 도착하자 상대편 유격수가 이야기했습니다. 샤이, 3루로 달려. 샤이가 3루를 돌 때쯤 양팀 아이들이 다 소리쳤습니다. 샤이, 홈까지 달려. 샤이가 역전 말로 홈런을 치고 영웅처럼 홈으로 도착할 때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샤이가 처음 야구하던 날 저는 하느님께서 아들 샤이를 그렇게 만드신 선한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참된 가치는 샤이와 같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할 때 맛보게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아들 샤이를 장애의 모습으로 내게 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샤이가 처음 야구하던 그날 양팀 아이들은 이기는 것이 무엇이며 왜 이겨야 하는지에 관한 진짜 이유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승리는 강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장애를 천사처럼 보고 없는 사람을 편견 없이 대하는 그들이 진정한 승리자였습니다. 큰 것을 추구하는 자가 결국 작은 자가 될 수 있고 작은 것을 살펴보는 자가 결국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큰 일을 이루었지만 크지 않는 사람이 있고 작은 일을 하지만 작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기고도 진짜로 진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지고도 진짜로 이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약자의 약점을 보듬어주고 적은 자들의 수치를 환희로 만들어주는 진정한 승리자들이 될 때 세상이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이 목적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는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야곱과 에서였습니다. 그의 아내 리브라가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공평치 않게 창조하셨습니다. 한 족속이 다른 족속보다 더 강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족속을 똑같이 만드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왜 한 족속을 더 강하게 만드셨냐?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그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 그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마태복음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섬기지 않는 자는 아무리 큰 일을 해도 큰 자가 될 수 없습니다. 히틀러는 2차 세계대전이라는 큰 일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큰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테레사 수녀를 기억합니다. 그는 거리에서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이 땅에 큰 별이 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칭 큰 자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사는 시몬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점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술을 행했습니다.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자칭 큰 자였습니다. 낮은 자에서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그의 말을 청종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습니다.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 그의 말을 청종하고 그를 큰 자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섬기는 모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는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침례 요한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낙타 털옷을 입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며 광야에서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말씀을 외치고 가르친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처럼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낮은 자리에서 섬긴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옷이 아닙니다. 부드러운 음식을 먹는 게 아닙니다. 편안한 집에 살았던 것 아닙니다. 낮은 자리에서 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는 가장 큰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마리아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될 것이라.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라. 예수님이 큰 자가 될 것이라. 이 말씀은요, 위엄을 가지고 군림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긴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최후의 만찬의 장면이 나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만찬을, 유월절 만찬을 행하실 때에 예수님은 정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종의 모습입니다. 그것도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일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긴 그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얻기 위해서는 머리 하나 숙이지 않으시던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섬기는 자리였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그 예수님을 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서울 봉천동에 가면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윤주홍 장로님입니다. 그는 가난했던 시절 봉천동에서 의사로 살고 있었습니다. 1973년 병원 앞 큰 길에서 자동차가 급하게 정지하는 소름 끼치는 정지음을 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운전수로 보이는 사람이 피로 얼룩진 아이를 안고 와서 병원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셋째 딸이었습니다. 아이는 심장 파열로 이미 심장이 정지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교회 갈 때에도 늘 아빠 손을 잡고 걸을 만큼 유난히 아빠를 따르던 딸이었습니다. 1973년 3월 봄날에 그 아이는 그렇게 떠났다고 합니다.
아이를 먼저 보낸 뒤에 윤 장로님은 병원 문을 닫고 아이가 묻힌 묘지를 1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찾아갔다고 합니다. 왕복 5시간의 거리를 순전히 걸어서 다니기를 꼬박 1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시골길에 양치기가 양 5마리를 이끌고 앞서 걷다가 도랑을 만났습니다. 양들이 도랑을 건너지 않으려고 뒷걸음치고 있었습니다. 양치기는 능숙하게 나뭇가지 2개를 놓더니 새끼 1마리를 먼저 건너 보냅니다. 그자 나머지 양들이 따라서 도랑을 건넜습니다. 이 광경을 보자 장로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 아이가 먼저 도랑을 건너간 거야. 나를 인도하기 위해 아이가 먼저 간 거야. 나로 강을 건너갈 천국을 바라보고 강을 건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먼저 천국에 데려가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다시 가운을 입었습니다. 아이를 친 택시기사를 용서하고 그의 석방을 위해서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마침내 그 기사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봉천동에 가난한 아이들을 아들과 딸로 삼았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돌보며 치료했습니다. 서울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산다던 봉천동이 달라졌습니다. 그 아이들을 섬기는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슈바이처럼 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섬김은 자신을 소멸하는 것이지만 소멸시킬 때 빛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는 섬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까뮤와 슈바이처는 둘 다 노벨상 수상자였지만 까뮤는 평생 자신만을 위해 돈을 쓰다가 차사고로 죽고 슈바이처는 아프리카에서 의료 봉사를 하다가 죽었지 어느 인생이 더 값진 것인가? 섬김은 값진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섬김은 우리의 인생을 값지게 만듭니다. 자녀를 섬기는 부모님들, 그 자녀의 존귀한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될 때 자녀보다 더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6월절, 마지막 6월절이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정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정말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상의에 같이 손을 얹어놓고 있는 사람들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런 절대절명에 안으로도 위기고 밖으로도 위기인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누가 크냐는 것을 가지고 싸웁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지금 내가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세상의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처럼 발을 씻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돌아보시면요,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에 베드로의 반응을 보시면 압니다.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면 예 주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른 대답일 겁니다. 그런데요 33절은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정말 감옥에 갈 준비도 되어 있고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 전체를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동문서답이라는 겁니다.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형제를 섬기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목숨 걸고 주님을 섬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베드로와 주님의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옛 계명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십계명을 두 개의 문장으로 줄였습니다.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십계명을 줄이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개의 계명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새 계명을 주십니다. 새 계명을 주십니다. 이 새 계명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럼 이 새 계명과 옛 계명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옛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는데 이 새 계명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또 바뀐 게 있다면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새 계명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포함되지 않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최후의 심판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를 보고 있습니다. 그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이 양과 염소의 무리들을 나누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오른편에 있는 양의 무리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는 겁니다. 왜요? 왜 그들이 복된 자고 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자입니까?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는 겁니다.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힐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 최후의 심판에 저주를 받아 영원한 타는 불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을 향하여 그 염소의 무리들에게 향하여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느냐라는 것들이 아닙니다. 지극히 적은 자 하나를 어떻게 섬겼느냐는 겁니다. 연약한 형제입니다. 스스로 설 수 없는 형제입니다. 그를 어떻게 섬겼느냐, 그것이 최후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이킨 후에 정말 3번 부인하고 정말 넘어졌던 베드로를 다시 돌이키실 때 주님은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양떼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무엇으로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을 그 하나님의 연약한 양떼들을 돌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흔들리는 내 형제들을 굳게 붙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냐 하면 돌이킨 후에 하라는 것입니다. 돌이킨 전에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넘어진 나를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내 형제를 붙들으라는 겁니다. 그런 거 없이 붙들면요, 내 힘으로 한 줄 아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한 줄 압니다. 내가 탁월하게 뛰어나게 해서 그런 줄 안다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갈지라도
남아서 죽는 데까지 갈 것이고 남아는 감옥도 갈 것이라는 겁니다. 다른 형제들이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해내고 나면 그 다음에 다른 형제를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 배신자들, 주님을 놓고 다 도망친 놈들, 아주 인간 쓰레기 같은 인간들, 그래도 저것들이 주의 제자라고 하느냐 하면 손가락질 할 겁니다. 근데요, 다음에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베드로 너는 뭐 감옥 죽는데, 아니 그걸 두더라도 오늘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닭이 울어서 새날이 시작됐다는 그 닭 울기 전에, 오늘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다라는 겁니다. 예, 베드로는 그렇게 3번 부인합니다.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뭘 확인해야 합니까? 내가 아무리 굳게 결심해도 그 결심을 이루어갈 힘이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날 돌이켜 주셨습니다. 주님이 날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요, 내가 넘어지는 형제들을 보면서 그래 맞아, 나도 정말 저보다 더 많은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나도 넘어졌는데 저들을 붙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들은 다른 인생의 연약함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샤이같이 장애를 가진 아이를 그 인생을 빛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이키기 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부인하며 돌아섰던 우리의 실패와 좌절 속에서 눈물 흘리면서 고통할 때에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셨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돌이킨 후에 그 형제를 붙드는 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당연히 할 것을 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넘어졌을 때 주님이 돌이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 봉천동의 슈바이처처럼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린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로 그 아픔을 극복했습니다. 그런 아픔들을 안고 가난하고 힘없게 살아가는 그 봉천동에 정말 어린 아이들을 섬기는 의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돌이켰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자랑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린 그렇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허물지지만 주님의 뜻을 따라 작은 자를 돌보고 섬길 때 하나님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까? 내가 쓰고도 남을 만큼의 물질을 허락하셨습니까? 경제적인 힘입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지식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똑같은 일을 해도 지치지 않는 체력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셨습니다. 그때 왜 주셨냐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경제적인, 지식적인, 육체적인 힘을 허락하셨느냐고요. 내 형제를 굳게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매들을 붙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는 겁니다. 내일 먹고 살 것 때문에 걱정하는 그 형제들의 무릎을 붙들어 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름다운 교회는 전체 교인이 9명밖에 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섬기려고 해도 섬길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지금은 사역자만도 9명이 넘습니다. 나 이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셨나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섬길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면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인지 이웃 교회가 더 좋은 교회인지 경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투던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연약한 자를 일으킬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모들에게 힘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능력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자녀들보다 많은 지식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녀들보다 훨씬 더 튼튼한 육체를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어린 자녀를 섬기도록 그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무릎을 꿇을 때 우리 주님은 그를 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약한 이웃교회의 더러운 발을 닦이기 위하여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큰 교회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선교지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땀을 흘릴 때 그 땀방울을 보시며 주님이 내가 큰 자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